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죽을 걸,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뒤를 잇는 왕으로서. 그러나 그가 왕이 됐을 때는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열 지파는 솔로몬 아버지 왕에게 도전을 했다가 망명을 해서 애굽 땅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열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은 두 지파의 왕이 되어서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결국은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나중에는 비참해지지요. 솔로몬이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1000번제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탁월한 지혜가 얼마나 못 사람들을 두렵게 했는지도 잘 기억합니다. 말년에 가서는 그 많은 1000명의 여인들 품에서 늘 시달리고, 또 치마폭에 휩싸여서 이것저것 끌려다니다가 더러운 짓, 미친 짓을 다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상을 세우고 또 그들의 손에 끌려 이 신전 저 신전을 옮겨 다니는 더러운 인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아도 꽉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인간을 살려준 건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통회하고 잡아겠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콱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사람들은 아주 더러운 감정을 가져서 뒤졌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꼭 그렇게까지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도, 어쨌든 인간은 참 그렇잖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더러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인간들. 르호보암도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3년 동안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자꾸 오가는 그 모습 때문에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된 건 본래 정상 코스는 아니었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얻게 된 기회였으니까 그 왕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내가 그런 권한을 얻을 수 있을까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권력과 권한을 유지하는 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참 문제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따라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오랫동안 아주 그냥 똥을 문질러 가면서라도 하여튼 악착같이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그 짓거리 하다가 망하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가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왕을 여러분 세우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일에 나단 선지자가 아니다 싶어서 밧세바를 통해서 자꾸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이 이미도 약속하신 일에 당신이 죽기 전에 다음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누가 봐도 여러분 다 끝날 때가 됐는데 가서 당신은 끝날 때가 됐으니 그 다음에 당신이 뒤를 이어서 모든 일이 차질없도록 다음 후계자를 세우십시오, 이러면 또 이제 기분이 더럽게 나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다윗은 이미도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울 텐데 자꾸만 여러분 왕자들끼리 다툼이 있게 되고, 또 사람들은 자꾸만 문제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나단 선지자에 가서 다윗에게 밧세바를 먼저 보내서 당신이 이미도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도 나도 왕이 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왕자들 틈바구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빨리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왕자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한테도 여러분 자식들이 대빵 많았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솔로몬을 마지막 자기가 그런 일에 누구보다도 분별하고 행해야 했던 일들을 옆에서 밧세바나 그리고 또 나단 선지자가 얘기함으로 솔로몬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 나갔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뜨거운 가슴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가득 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여줬고, 그런 그를 이쁘게 여겼던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세상에서 사람이 지식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으니 그 모든 일들을 다 꿰뚫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예? 그 모든 일들을. 이럴 때 아멘하면 좋을 뻔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예. 어근육 꽉 깨물고 나를 싸납게 쳐다보는 여러분이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처음엔 잘 나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잊게 되었고, 무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때문에 두려웠어요. 누구도 감히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게 됐죠. 말년에 가서 더러운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르호보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여러분 솔로몬의 자식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물론 나라는 반쪽이 됐지만, 그런 중에 르호보암의 결국이 뭐였냐? 결국은 그가 17년 동안 41세에 왕이 된 다음에 17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처음 좋았던 3년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애굽 왕 시삭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이 있게 되었고, 그러니 마지막 죽을 때도 여러분 편하게 죽질 못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죽었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집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대를 이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개떡 같고 거지 같은 인간들 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르호보암은 허락되어진 기회를 바르게 쓰지 못한 채 그는 비참하게 인생이 여러분 마지막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으니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죽을 걸, 그렇게 죽을 걸, 그렇게 죽을 걸 좀 착하게 살다 죽지, 그렇게 죽을 걸 제대로 믿음으로 살다 죽지, 그렇게 죽을 걸 평생 네가 왕을 해먹냐? 평생 그 자리니까 뭉개고 앉았냐?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가게 되고, 때가 되면 여러분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고, 때가 되면 여러분 그 자리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 되는 걸. 결국은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죽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밝은 일들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이런 일에 자기를 잘 살피세요. 왜냐하면 여기도 누구도 예외 없이 때가 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안 해도 그 사람도 죽습니다. 지켜보세요. 그 사람 잘 지켜보세요. 다 죽어버릴 테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건 기회인데, 그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제도 제가 차례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르호보암에겐 3년 동안 저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에 오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혹시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왕을 더 해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왕의 자리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간적으로 이 자리를 유지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보았던 거. 그래서 대를 이어서 왕가를 이루려고 방법이 뭐냐? 인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맞서 자기의 세력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것도 자기 손에 움켜쥐고, 경제, 정치, 국방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움켜줘 모든 것들을 임의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일에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와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걸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지요. 우리가 여기서 거기까지 갈 거 없어요. 여기서도 제사해도 돼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미도 있었던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키고,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가 그 전에 드렸던 절기에 비슷한 날을 정해서, 그리고 베델과 단에 제사를 드리도록 금송아지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더러운 짓을 했거든요. 그때 신실된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견뎌낼 수 없지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의 산업을 던지고,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집을 떠나고, 정들었던 우리가 이웃들, 정들었던 땅이지만 우리가 떠나자. 그래서 다 남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어려움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니라면 그 어떤 것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떠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드디어 그곳에서 살아요. 성경에 보면 11장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17절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 마침내 3년 동안 그렇게 신앙을 쫓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는 사람이 정들었던 자기의 고향과 땅을 떠나고 산업을 떠나 여러분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려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와서 그 어려움을 불사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그들의 신앙은 그 땅에 사는 사람보다 더 더하겠죠. 왜요? 이미도 그들은 신앙을 위해 그 많은 걸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신앙생활에 열의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 따라 버린 게 있어야 돼요. 버린 게 없으면 절대로 주를 위해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신앙, 거지 같은 신앙. 하나님께 다가오면 뭘 뜯어먹을까, 얻어먹을까, 뺏어먹을까, 이 더러운 짓만 하는 사람들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해야 돼요. 반드시.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너는 기꺼이 헌신하는 게 마땅하고. 아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모든 걸 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역시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기꺼이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돌아갈 이유가 없이 타고 왔던 배를 다 싸질러 버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물러설 데가 없어. 돌아갈 데가 없다고. 이제는 주님만 섬기는 것밖에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기꺼이 쉽지 않은 일들을 결단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버리지 않으면 인간은 뭐가 생겨? 끊임없이 핑계대요. 끊임없이 핑계댑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취향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서 교회 안에 더러운 변질이 뭐냐면 하나님은 떠날 수는 없으나 어떻게 그것과 공존하며 살까? 잔머리에 걸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더러운 짓도 하면서 주님을 섬길까? 교회는 다니기로 했으나 여전히도 장사치 사기꾼 도둑놈으로 살고, 교회에서 장로 소리 들려지면 그것으로 앞세워서 누군가보다는 꽤나 괜찮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길 원할 뿐 실상 곳곳에 은밀한 곳에 그 인간이 있고 아주 더러운 짓에 모사꾼이 그 사람이고 돈에 환장하고 엉뚱하고 개떡 같은 짓을 앞장서서 서슴없이 하고. 이미도 그 모든 걸 버려뒀으니 그 모든 걸 버리고 신앙 때문에 온 사람들의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라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우리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대적해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3년 동안 로호암을 도운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12지파가 2지파밖에 남지 않았고, 숫자를 따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끊임없는 다른 사람들의 도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에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런 중에도 그들은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는 중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각별하여 하나님이 강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12장 1절에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그래요. 나라가 견고해졌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자 문제는 2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여 마침내 그를 징계하며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하고 경제적으로 약화되게 하고 정치적인 힘도 없게 하고 국방이나 모든 것들이 자신할 수 없는 나약한 형편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 애굽 왕 시삭이 다가와서 9절에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도 빼앗아가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가 뭐냐면 대빵 큰 금방패가 200개나 있었고, 여러분 작은 금방패 여러분 30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를 상징하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예? 누가 봐도 여러분 그 금방패를 번떡거리는 걸 왕 주변에서 딱 지키고 경호하는 사람이 호위대가 딱 섰다는 거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햇빛이 뜬다면 번쩍거리는 일에 마주 선 사람은 눈을 뜨지 못했을 것이다. 다 뺏어갔어요. 너 이것 때문에 너는 신앙이 개판이냐? 너는 왕궁의 보물 이것 때문에 네가 나도 필요 없다고 그런 거냐? 넌 지금까지 나라가 견고해지고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 견고해진 성읍 아주 단단하게 세운 이 성읍 때문에 너는 내 도움이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거였냐? 주님이 애굽 왕 시삭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불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더라. 3절에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적들이 와서 다 짓밟았어요.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사실은 그가 애굽 왕 시삭 때문에 아주 비참해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낮아져요. 하나님,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그에게 아주 망하지는 않도록 만든 거예요. 아주 망하지 않도록. 이유는 뭐예요? 또 고집거리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니까 강하게 내리치려고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은 있으나 주님은 망하지 않게는 하시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 건지 애굽 왕 시삭한테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를 섬기는 게 좋은지 뼈저리기에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다짜고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어떤 기회였어요? 3년 동안 대빵 좋게 했어요. 그럼 배워야지. 왜 또 아멘을 안 해? 여러분은 꼭 의도 터져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왜 여러분 허락되어진 더 좋은 자연 환경에서 모처럼 가서 눈이 호강이 되라고 느낄 만큼 좋은 환경을 통해서 왜 안 보여? 왜 안 배워? 하나님의 위대하신. 왜 좋은 여건에서 왜 하나님의 따뜻한 극진한 사랑을 왜 안 배워? 문제는 그것을 돈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돈이 좋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이 좋네. 이렇게 지금 아멘 안 할 때는요, 지금 느낌 있고 자기 얘기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은큼해가지고. 왜 3년 동안 좋게 할 때는 왜 안 보여요? 거기다가 그가 왕이 된 지 5년에 애굽 왕 시삭의 고통을 당하니까 3년 동안은 대빵 잘 됐고 5년에 의도 터진 걸 보면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죄를 진 것에 관해서 1년 동안 유예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잘 될 때 하나님을 알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는 극진하여 사람들은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말하긴 하지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아이고 내가 이럴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내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과 형편을 개선시켜 주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잘 섬기라는 뜻이니 내가 이물질 때 무사람처럼 오만데 싸돌아다니고 띵까띵까하고 퍼먹을 순 없다, 막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기고만장하여 못된 짓 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1년 동안을 유보한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5년째는 하나님의 애굽왕 시삭을 보내요. 그 모든 걸 일순간에 모으는 건 어렵지만 허물어지는 건 간단하고, 쌓아난 재물 내가 지킬 수 없으니 주님이 풀어버리면 악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옮겨진다는. 지금도 사막에는 지도가 없어요. GPS로 움직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거센 바람이 불면 오른쪽에 있던 모래산이 왼쪽으로 옮겨가니까. 그 모양새 가지고는 길을 못 찾죠. 하나님이 콧김으로도 바다를 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오늘 성경은 르호보암의 전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고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주목해서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여기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애굽왕 시삭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들을 뭉갰냐, 이를 그렇게 흠집 두들겨 팼느냐.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애굽 여인을 취해요.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지금 여기 애굽왕 시삭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취했으면 적어도 그 다음 대를 잇는 것은 그 아내의 자식이 소위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고 암몬 여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애굽 왕 시삭이 여기 와서 너 두들겨 팼다 이렇게. 그것도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이건 역사 속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중에 왜 너는 솔로몬이 내 딸을 무시했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르호보암은 누구였느냐? 르호보암은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어머니는 나아마 암몬 여인이었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래요. 웃기잖아요. 참 언어 유희처럼 13절에 보면 세력을 굳게 했으나 마음은 굳게 하지 않았다는.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버렸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왕가를 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자식이 이어서 왕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팬 것하고 하나님이 버린 건 달라요. 지금 여러분 터진 걸 뭐라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처지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버린 건 아니죠.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뭐 다 얘기했어요. 어쩌다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버린 건 아닙니다. 시작. 터진 정도가 심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버린 건 아니니까. 병상에 누워서 의사로부터 끔찍한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아니야.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뜻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려
병상에서 일어나게도 하시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라도 병상에서 때로는 여러분 그가 회개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그 음성에 강파기를 데 없는 누군가가 멀쩡하게 다가와 그를 평문하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될지도. 참 저는 성경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강조합니다만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에 걸라요 목숨 걸고 기꺼이 모든 걸 던져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나라는 견고해졌고 부강해졌으며 어떤 누구 감히 건들 수 없을 만큼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이전 그때보다도 더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를 건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애굽 왕 시삭은 예전에도 힘이 있었고 여전히 이렇게 5년이 되어서 뚫겨 펼 때도 힘이 있었으니 왜 하필 그때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누구도 그를 건들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모든 짐승떼들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웠다가 인생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망대를 허물고 울타리를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자기가 어떻게든지 더 세력을 굳게 하고 더 돈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또 여러분 나라를 강화시키려고 열심히 여러분 건축을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다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대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대요. 16절에 11장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그래서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도울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오로지 하여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여 주님밖에 없다는 마음에 가지고 돈이야 또 벌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허락되어진 기회 그동안 애써왔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때 보이지 않으면 지금까지 애썼던 게 무슨 소용이냐. 눈물 찔찔 짜고 예배 자리에 동참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 순간에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지금까지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모든 걸 던져버리고라도 그동안 지금까지 섬겼던 신앙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꺼이 그 모든 걸 던져버리고 고향 땅 산업 다 던져버리고 와서 마음을 굳게 하여 오로지 하여 주님만 섬긴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래서 12장 1절에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더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좋은 일들이 넘치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보세요? 중심을 봐요. 마음을 봐요. 멋들어진 미사여구의 얘기에 주님은 농락당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웅변조로 설득력 수사학적인 많은 얘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주님을 농락할 수가 없어요. 구석진 곳에서 어눌한 말투의 기도지만 주님은 그의 기도를 중심을 살펴 못 알아듣는 것이 없으신 주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줘요.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여러분 중심으로 드리는 어린아이 기도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줘요. 나이 퍼먹고 여러분 교회 출입에 주워들은 얘기가 있고 예배 수면 늘어났으니 아는 체하고 성경 몇 구절 여러분 성경 기도하면서 몇 마디 여러분 섞어 쓰니까 괜찮은 멋진 기도처럼 들려져도 종교적 언어를 쓰거나 종교적 수사라고 말할 수 있거나 종교적 표현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잘하는 기도는 뭐예요? 응답받는 기도지. 그가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듣기에 말은 잘한다 여겨지지만 그의 기도는 소리였다 허공을 치는. 때로는 그 소리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성이 의심되는 그 소리는 소음으로 전락된다. 짧은 기도라도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투박한 표현이라도 주님은 못 알아듣지 않아 중심을 살피시고 응답해 준대.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부끄러운 지난 과거를 얘기하면서 감옥에 갇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말씀을 증거하는, 교도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가 있게 되었고, 그러는 중에 그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곳에서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분은 당신의 태생이 늘 화장실과 관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임신했던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자기를 낳고, 거기다가 그분이 회심하게 된 거듭남도 여러분 교도소에서 화장실이었대요. 목사님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했고, 막 여러분 감옥 안에서 마각을 써대니까 다른 후배들이 형님 여기서 하지 말고 이쪽에 와서 하세요. 이쪽에 와서. 화장실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성령의 희한한, 꼭 그래야만 뭔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견딜 수 없는 몸의 변화가 일어나 몸이 막 움직이고 자기가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막 펄펄 뛰다가 똥독간에 빠진 거야. 거기서 허우적고 오느라고 똥투성이 피투성이 된 걸 사람들이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야. 그럼 가서 그 의사한테 갔더니 그러더래. 이 새끼야, 남들은 다 예수 믿어도 깨끗하게 믿더구만 너 이렇게 더럽게 믿냐 그러더래. 그 처지의 그 형편에 말이에요. 그래도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교도소 안에 피부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견딜 수 없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기도 얼마나 몸이 가렵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지, 그런 중에 손에다 침을 탁 뱉고, 옛날 다 그랬잖아. 가려우면 다 침 뱉어서 문지르고, 손에다 침을 탁 뱉고 자기 몸에 둘기면서 주여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낫더라는 거야. 다른 옆에 있는 깜빵에 있는 사람들이 형님 나한테도 한번 때려달라고 그러고, 침을 손에다 탁 뱉고 또 때리면서 주여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낫대. 오늘 또 집에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분은 그래야만 다루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목회도 잘 하셨고, 지금 이제 근황을 잘 모릅니다만은 참 목사님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으니까. 근데 자기를 꺾기 위해서는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해야 했대요. 늘 은혜 속에 산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나쁜 버릇들이 막 일어나려고 그러고, 옛날에 못된 성품들이 불현듯 막 일어나면, 그래서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해야 했었으니, 가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한때 깡패가 못된 인간이 깜빵 안에서 변화됐다고 그러고 나와서 교육자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결코 저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으로 사람이 다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야.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또 도둑질에 또 들어가고, 깡패 짓에 또 들어가고, 또 사기치고. 언제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인데, 이미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가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며 왜 예배에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살펴야 되고, 자신의 나약해지고 약화된 믿음이 마음이 더 견고하게 주님께 옮겨져 있도록 힘쓰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할까요?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갈등이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 염려 근심이라고 그래요. 가장 우리가 마음이 평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하나님께 마음 쏟으면 평안해요. 왜 당신만이 불안해요?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으니까. 왜 당신의 삶은 곤고해요?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왜 당신이 요사이 힘들어요? 한때와 달리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마음을 서서히 뺏기기 시작해서 그래요. 옛날엔 다 심령부흥회, 그래서 심령부흥회, 우리의 쏘가지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르호보암이 안타깝게도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그가 무슨 짓을 했는가 여러분 보면 압니다.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열왕기상 1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이 시작. (23절) 24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보하는 1년 동안 그들은 이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전혀 서슴없이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면 어둠의 새들이 자꾸만 다가와 찝쩍거리는 얘기에 우리는 눈길을 주고,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 발걸음도 옮기게 돼 있어요. 발걸음을 옮기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발걸음 옮기면 점점 더 빨라지게 되고, 이제는 서슴없이 이전보다도 더 날뛰게 돼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일이에요. 점진적인 일.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만 요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뻔뻔한 시대. 뻔뻔한. 세상에 경쟁력이 있으려면 뻔뻔해야 돼요.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 내가 얘기했어요. 왜 뻔뻔한 거 보니까 옛날 번데기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뻔뻔해진 거예요, 우리가. 예? 뻔뻔해졌어요. 아주 더럽게 뻔뻔해졌어요. 요새 어디 가서 장사하고 뭐 해먹으려면요 뻔뻔하셔야 돼. 누가 이러면 조금만 민망한 얘기하면 얼굴이 벌개지고, 누가 성질나게 하면 얼굴이 때깔이 달라지고, 이러면 안 돼. 포커페이스처럼 여러분 누구도 내 속내를 알지 못하도록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치열한 경쟁사에 우리가 뭘 염려해요? 뭘 생각해요? 자기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안 됐다 이런 마음 들면, 이렇게 마음이 나약해 빠져서야 이런 마음. 그래도 그런 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소심해서야 이런. 뻔뻔합니다. 뻔뻔. 아주 뻔뻔해야 됩니다. 어때요? 이러면 그건 문제 있다 말하는 사람이 이것 봐라,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것 봐라 뻔뻔하네. 그럼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민망해. 민망하면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럼 뻔뻔한 건 지가 이긴 거야. 그러다가 뻔뻔한 것을 내가 이번엔 가만 안 놔둔다. 내가 말 한마디 해봐라. 너는 확 쏴버친다. 뻔뻔한 게 확 말을 내뱉으면, 이번에 한마디 하면 또 그 인간이 뭐라 하면, 아니면 말고요. 미치는 거지요. 미치는 거지요. 에? 여러분이 귀뜸해 드리는데, 세상을 승부할 수 있는 방법이냐? 뻔뻔하면 그럽니다. 뻔뻔하면 이깁니다. 뻔뻔하면. 어때요? 왜요? 눈구녕을 확 뜨고, 왜요? 뭐 때문에요? 이런. 네가 뭐 잘못했지만, 뭐 잘못했잖아. 막 따르면, 뭐 우리가 성질 나세요? 또 이래가면서. 하면 될 걸,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기본적인 우리가 피차 정을 나누고 서로 체면을 존중히 여기고 눈치를 보고 혹시나 해가 되지 않도록 더 조심성이 있고 상대를 존중해, 그런 문화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짓을 뻔뻔하게 요새는 대부분 승부를 어디다 냐면 뻔뻔함이 듭니다. 뻔뻔함. 그러니까 여러분도 화장도 좀 이제 짙게, 두껍게, 닦아내는 게 아니라 이게 벗어야 되는. 이게 이러면 예배 시간에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살펴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치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 듯 그의 삶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막 가르쳐, 너야 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그 말씀 앞에, 옛날에는 그 말씀 한마디에도 각자 자기를 살폈고, 회개라는 그 말씀만 들어도 자기가 알아서 다 안주머니 속주머니 다 뒤져가면서 혹시나는 끄집어내 놓고 죄 회개할 거 없는가 이렇게 살폈는데, 요새는 뻔뻔해가지고 누가 그런데요? 그리고 쳐다보자 앉았다가 네가 그러면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요새는 목사도 더 담대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요새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그럴 때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삼손이 아무리 힘을 세도 결국은 그가 자빠지는 건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들릴라에 의해서 그는 자기의 욕종을 태울 수 있다는 생각했지만 마음을 뺏길 마음은 애시당초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 이미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날마다 재촉하여 번민케 하며 밀당하는 여인 앞에서 그는 마침내 끝까지 지켜야 될 얘기를 끄집어내놓고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지게 되고, 괴력을 지녔던 그는 두 눈이 뽑히며 노줄에 매여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됐고, 이제는 연자맷돌을 짐승처럼 돌리되 대가 하나 손에 쥘 수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더 죽기보다 괴로웠던 것은 그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그들이 축제를 벌일 때마다 그는 끌려나가 칙칙 소리에 놀라 앞을 보지 못하는 조지에 발을 떼고 움직이고 밀쳐져,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 앞에 재주 부리는 일이 된 거예요. 간단히 원수마이가 하나님의 전을 다가와서 힘있게 주 이름을 부르고 떨리는 음성으로 뭐 대단한 멋진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밖에 나가면 돈 몇 푼이면 또 갈등하고, 자식, 남편, 아내, 부모 얘기를 하면 또 홀랑 뒤집어지고, 두주먹 불끈 주고 결심했던 일을 나중에 하지 그러고 또 유보할 가능성이 크며, 아무래도 나는 이거는 안 되겠어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만, 깨닫는 바 있어서 결단도 해야 되지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연약함을 고백도 해야 되지만, 이 자리를 떠나 삶의 현장이 그곳에 가서도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귀에 들려주는 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TV를 보다가 때로는 무서운 뭘 보면 제일 여러분 그 무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소리가 안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무서워요. 다시 말하면 소리와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갖고 놀아요. 세상에 문화가 지금 이렇게 다 얌전한 것처럼 해도 꿍짜작꿍짝거리고 음악 나오면요 뻘떡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여기 귓구멍에 들려지는 소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인간은요 너무나 나약해요. 그래서 TV를 통한 광고가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 들려지는 광고비보다도, 광고 효과보다도 더 큰 것은 TV예요. 보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TV의 광고가 더럽게 비싸. 그래도 비싸도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효과가 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물건 팔아보면서 텔레비에 광고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신뢰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당신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붙들어요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요? 그놈 멱살을 붙잡겠지.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붙잡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린 날마다 보이는 육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 가는 길을 가로막으면 미쳐 날뛰어요. 이건 아니다. 그에게는 이미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결국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비두세요. 내가 후회를 해도 내가 후회할 테니까. 내비두세요. 망해도 내가 망할 테니까. 그리고 어떤 놈은 그 말 하더라네. 내비두세요. 까짓거 내가 지옥 갈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더러운 귀신이 그 쏘가지를 탁 잡고 흔들면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하는 겁니다. 서슴없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아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착한 줄 알 거야. 사람들은 내가 어디 갔어? 기도원이 우와. 그 인간들은 썩을 거야. 내가 오죽하면 또 올라왔나. 아유, 그 인간은 잘 모를 거야. 내가 믿음 있는 줄 알고. 믿음 있는 게 아니야. 힘들어서 올라온 거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됐는가?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이렇게 된 게. 이 마음의 문제는 솔로몬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솔로몬의 문제이기도.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531년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여러분 읽으세요.
뭘 돌려서? 마음을 돌려. 그들의, 읽으세요.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뭐를?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오절 저를 보세요. 아무리 대단해도 별 볼 일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복장에 매서운 여러분 눈매에 근엄한 여러분 그런 표정에 여러분 그가 보이는 여러분 멋진 모습과 전혀 관계없어요. 어둠에서는 그 모습을 웃기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주님이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들어서 주님을 향하게 하신 것처럼 어둠에서는 끊임없이 그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이 저절로 견고한 사람 없어요. 소위 말해서 벽에다가 못을 단단히 여러분 박아서 옷걸이를 했다. 옷을 걸어놓으려고 했다. 그렇게 누가 여러분 쉽게 잡아 뺄 만큼 못을 박겠어요? 옷을 걸었고 외투를 걸을 만큼 단단한 큰 못을 여러분 박아서 그렇게 해놨겠지. 근데 그 단단하게 박힌 못이라도요 손으로 빠져.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점점 흔들리는 게 점점 이전보다 더 쉽게 흔들려요. 나중에는 쏙 빠져버려. 마음도 단단하게 어디 있어요? 방법이 뭘까요? 또 때려박고 또 깊이 박고 또 깊이 박아요. 그 전에 저도 젊었을 때 막 캠핑 가고 친구들끼리 어울려 놀러 간다고 그러면 다 텐트 치고 말이에요. 요새는 텐트들 너무나 좋은 것들 많이 나오던데 다 해가지고 막 줄을 막 팩을 저기 밑에다 박고 동염해가지고 다 처음엔 단단하다 싶은데도 여러 사람이 모인 해수욕장 이런 데 가면 꼭 지나가는 것들이 한 번씩 건들고 또 술 찬 것들이 또 걸리고 다 걸리면 나중에는 이게요 그 단단히 묶고 떴을 때 이 밑에 박은 말뚝이 빠지거나 그 줄이 자꾸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살펴야 돼. 거기다 나중에 자꾸 움직이니까 그 밑에 박은 말뚝이 시원치 않으면 큰 돌을 갖다가 또 얹어놔야 돼. 예? 처음에 단단히 맸다고 끝납니까? 짐차에다가 짐을 싣고 그리고 위에다가 소위 갑바, 소위 뭐 여러분 천을 씌워서 단단히 묶는다고 그러고 서로가 건너편에서 또 줄을 던지고 막 바싹 한 발을 막 바싹 대놓고 힘줘 땡기고 또 여러분 다 묶어놓고 또 한 번 또 괜찮나 흔들어 보고 그래도 가다 보면 길가 갓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다시 씌우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래요? 단단히 묶었는데 그 안에 짐이 흔들흔들 하니까 자꾸 씌워놨던 천이 바람에 펄럭펄럭 하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 곳에서 집회를 간다고 옮겨가는데 앞에 조그만 그 트럭이 말이에요 뒤에다가 매트레스를 실었는데 묵질 않았더라고. 처음에 집에 떠날 때는 이래도 충분하겠다 싶지만 고속도로에서 정상 속도로 막 달리는 중에 바람의 저항을 받으니까 우리 옆에 저쪽 가는데 갑자기 그 두꺼운 그 큰 매트레스가 훌렁 날아가더라고. 다행스럽게 여러분 그 막 달리는 그 길에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저 갓길로 떨어지더라고. 저만큼 갔다가 이 사람이 비로소 떨어진 걸 알고 차 세워놓고 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단단히 묶어도 세월 지나고 시간 지나고 저항을 받고 바람이 있고 흔들리고 그러면 또 조여야 되고 또 조여야 되고 또 조여야 되고 또 조여야 되고 또 살펴야 된다고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한때 주님밖에 없다는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했던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건 장로, 권사, 집사라고 그러고 폼 잡으십니까? 자기의 마음은 여러분 처음 가졌던 마음과 달라진 것 없이 괜찮은 것처럼
누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불러주니까 괜찮은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뜻으로 직분을 부르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 있는 자로 불려주고 싶은 겁니까?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옆에 사람 다 귀에다 바싹 대고 그쪽 마음은 안녕하시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왜 르호보암의 마음이 이렇게 굳게 되지 못했는가를 굳이 살핀다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나와요.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랬는데, 여기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래요. 북이스라엘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3년 동안 신앙의 부흥이 있었고 나라의 번창이 있었고, 여러분 세력은 더 강건해졌는데, 문제는 이 어머니의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들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회의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어머니는 권사였고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그 어머니는 권사인데 열심으로 헌신했어요. 왜 너는 교회 안 나오느냐? 그 청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 지가 뭘 알아서 이 교회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입니까? 그 얘기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중직은요, 가정이 다 예수 믿지 않으면 중직 주문 안 돼. 전혀 덕이 안 돼. 또 하나, 중직은요, 일하라고 주는 거니까 일을 안 할 사람, 그들은 주문 안 돼. 지금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는 건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그래요. 소위 말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정도라면 신앙생활의 누군가를 기본적으로 모범적이고, 누군가에게 적어도 신앙생활에 관해서 지도하거나 살펴주거나 도와줘야 될 입장에 뭘 도와줘? 아니 자기도 가정을 구원시키지 못했는데 뭘 도와주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말장난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나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싸나운 분위기를 어떻게 여러분 견뎌냅니까? 지 기분 나쁘다는 거지요. 신앙이 더럽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개떡 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분 감정으로 받지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톡 깨놓고 얘기야. 당신이 권사, 안수입사, 장로가 돼야만 일할 수 있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그거 없어도 일할 수 있어. 왜? 그거 없이 헌금을 많이 하면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아니 그거 없다고 일을 못합니까? 거짓말.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건 한 건 잡으려고 그러지요. 한 건이 없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참 대답이 시원치 않네. 아무리 봐도 지금 이제는 은혜 받는 건 둘째 치고 성질이 나는 모양인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네. 네 따위가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더 영광 중에 계신 분이지. 그런 중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도록 허용하셨으니까 이것이 감사할 뿐이고, 그런 일에 나를 적임자로 여기서 불러줬으니까 그것이 평생 감사지.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 당신의 생각하는 영광이 뭐야? 한 건 잡고 싶지요. 돈이 대빵 많았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려면 당신이 이미 있는 넉넉지 못한 불편한 처지에도, 그 처지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아니 직분이 없다고 죄를 못해? 진짜 대답해야 될 사람은 대답도 안 하고 어그니 까 깨물고 스스로가 자기를 설득해. 못 들은 걸로 해라. 나는 못 들었다. 고쳐야죠. 그러면 되겠어? 날마다 이러면 권사가 교회 나오는데 아침부터 날마다 주일 아침부터 남편하고 한판 붙고 나와서 되겠어? 또 가냐 너? 또 가냐 너? 또 넌 점심 먹고 오냐? 또 몇 시에 들어오냐? 아이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게 핍박입니까? 그걸 핍박으로 생각합니까? 핍박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네가 다니는 교회 안에 안 들어가 봐도 너를 보면 뻔히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가는 거 막는 건 니네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냐? 그거 묻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나만 좋으면 안 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아 착해졌어요. 누가 좋아요? 나도 좋지만 집구석에 다 좋아해요. 야야야, 네 엄마 저렇게 달라진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모양이다. 적어도 이런 거, 워낙 교회에 잘 지도를 받고 어떨 때는 마음이 불편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목사님 제 아내가 그럽니다. 좀 목사님이 좀 고쳐주세요. 교회 외에는 통제가 안 된다고 느껴지는 남편의 입장에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가 달라졌어. 어느 날 그렇게 잔소리하고 다툼이 잦아도 달라지지 않았던 아내가 어느 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이런 생각 되잖아. 예배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꼭 이렇게 말하면 꼭 여성들이 왜 꼭 여자를 그렇게 그럽니까? 그놈도 문제지. 그래, 그놈도 문제지요. 그놈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른 건 무슨 의도예요? 내가 그보다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건 내가 어려움을 불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러면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을까?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 아닐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피차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차 서로가 낯선 사람 틈바구니에 앉아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스피커를 통해 들려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더 근본적 어원은 설득당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구원의 날이 가까운 지금은 우리는 더 믿음을 살펴야 될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처럼 할 게 아니라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절거리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각양의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 자리에서조차 누군가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건 마음을 이미 그 어떤 일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담겨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건 이미도 마음이 부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리에서 누구 못지않은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지인들, 외면할 수 없는 인간관계, 또 때로는 여러분 각과 을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들이 나름대로 이유와 핑계, 우리 또한 민감하게 생각하는 물질과 관련됐고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앞으로의 장래와 관련된 일들의 제안은 뿌리치기가 어렵지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왜 이렇게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라고 말할까요? 암몬연이라고 말할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건네는 얘기는, 때로는 그들이 건네면서 눈물이 섞여 있다면, 보기에도 애처로운 모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건네는 얘기라면, 이것이 마지막 나의 소원이라고 건네는 얘기라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특별한 걸 뭐 구한 적 있냐? 라고 얘기하며 모처럼 건네는 얘기라고 하는 제안이라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두려움도 없고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런 일에 단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에 잘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의 가장 큰 키가 뭐냐면 두렵게 하는 거예요. 자꾸 두렵게 해요. 제가 요새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두밋해라. 두밋. 두잇이 아니고, 목사님 잘못 얘기해. 두잇이겠지. 그게 아니고 당신이 잘못 들은 거예요. 두밋이라니까. 이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뜻이에요. 두밋.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밋. 뭐 만나러 간다는 얘기인가? 두밋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믿음 생활을,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다가왔던 야이로, 죽어버린 딸 때문에 그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처지에 주님이 건네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주먹을 딱 치세요. 이렇게 두밋.
한 번 더 두 밑. 한 번 더 두 밑. 여러분 힘들 때마다 두 밑 하세요. 두 밑.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 말해라. 끊임없이 세상의 여러분 끊임없는 도전 앞에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마음을 여전히도 주님께 향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 중심을 살피시고 또 주님은 힘을 더하시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은 이 널 찾아내요. 널 찾아내요. 안보하시리니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두 손 들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 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들려지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쉼없이 유동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듯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모든 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지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그들의 얘기에 우리는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되고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또 포기하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굳게 해주십시오. 주여 저 좀 도와주십시오. 힘줘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